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과연 셀 교회들은 소그룹 있는 교회들과 또 아니면 일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이 연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셀교회 최 현장에 계신 우리 최 전방에 계신 마을장 목장님들께서 격려도 되고 이렇게 소그룹이 셀 모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강의해 주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등단하실 때 우리 지구촌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셀 미니스트리로 이제 유명한 지구촌 교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 한 40분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사 개요인데요.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그 만 19세 이상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전국의 17개 광역단체에서 이 조사는 소그룹 활동자하고 그 다음에 비활동자하고 이렇게 활동자하고 비활동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목적으로 아예 조작적 정의를 해서 그래서 조사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자 전국에 500명, 그 다음에 비활동자 500명에 1000명을 그렇게 한 거니까 한 명당 한 개 교회 한 명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설문지 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지구촌 교회 TFT 목사님 전사님들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다음 저희 연구소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해서 설문 작성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9월 6일부터 24일까지 해서 19일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사 이제 또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지구촌 교회하고 그다음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에서 이렇게 펀딩을 해주셔서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주요 조사 결과를 쭉 한 말씀 드려볼게요. 소그룹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응답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모임의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게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어서 유대감이 강해진다. 이게 이제 2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낮아지기 쉬운,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게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문은 소그룹 활동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촌 교회에게 목장이죠 말하자면 이 목장을 소그룹 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익함이 바로 유대감,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유대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영성이 개발된다, 영성이 올라간다 이런 쪽에 응답률이 높았고요. 특히 소그룹 리더 같은 경우는 아래 표를 보시면 소그룹 리더 같으면은 그 유대감이 강해진다. 이게 그 일반 소속원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박스는 뭐냐면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6월달에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전체 그 성도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전에 그 소그룹 활동했는지 물어봤더니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는 52%가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후에는 많이 스탑이 됐으니까 코로나 후에는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소그룹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만족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만족도가 76%니까 아주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소그룹을 매주마다 또는 격주마다 계속해서 레귤러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고 자기가 소그룹 활동하지만 거의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소그룹 활동자들하고 이 비활동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그 연한 파란색의 소그룹 활동자고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이 비활동자인데 출석하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가 33대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좀 높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도 50% 37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는 예배 참석률이 높은 거예요.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맨 오른쪽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소그룹 활동자는 6% 정도, 7% 정도 되는데 비활동자는 21%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 비율이 훨씬 더 비활동자가 높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랑 관계성이 좀 멀어졌다고 할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특히 맨 왼쪽 보시면 소그룹 리더들은 현장 예배 비율이 53%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소속원들이 2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은 아무래도 그 현장 예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많이 좀 오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밀접하게 지금 관계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앙생활을 뭐뭐 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이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했더니 맨 오른쪽 보십시오. 거의 활동 못했다를 보면 비활동자는 33%니까 3명 중에 1명은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활동자는 9%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맨 왼쪽 보십시오. 온라인 콘텐츠를 봤다. 이게 활동자는 74%니까 소그룹 활동자들은 거의 4명 중에 3명 정도는 계속 그 기독교와 지금 관련돼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본 비율이 한 74, 그다음에 비활동자는 53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시청이나 청취한 경우도 활동자가 45에 비활동자는 2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큰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나눔인데 가족이나 교우나 동료 간의 신앙을 상담하고 나눈 비율이 활동자가 30%인데 비활동자는 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이런 그다음에 성경 공부 같은 경우도 25대 6 정도 차이 나고 특히 큐티 같은 경우도 24대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독교 모임 참석 같은 경우도 24대 4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전하고 이제 활동 그 각각의 어떤 신앙 활동들 있잖아요. 활동들을 코로나 전보다 증가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그 위에 1번이 이제 소그룹 활동자고 2번이 비활동자예요. 1번을 보면은 21%가 늘어났다는데 비활동자는 10%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보면은 25대 10 정도 이 정도 차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늘어났다 비율입니다. 그다음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개신교인들이 과거 신앙적인 액티비티가 다 떨어졌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만 높아졌어요. 온라인 콘텐츠만.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활동자들은 한 50% 정도 되고 비활동자는 27%, 그것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가족 간의 신앙적인 나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요. 가족 간의 신앙적 나눔을 코로나 전보다 늘어났다는 비율이 15%나 돼요. 16%, 15% 정도 되고 비활동자는 5%, 6%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일 비활동자하고 이 활동자하고 이게 증가율 차이가 그 큰 격차가 바로 가족 간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런 관계들, 신앙적인 나눔 이런 건데 이게 가족 간의 신앙적 나눔이 어디까지 연결돼? 자녀 교육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비활동자보다 자녀 교육에 대해 자녀 신앙 교육이 훨씬 뛰어나요. 네, 이게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 과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떠냐면 코로나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이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8% 아이들이 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국계가 심각한데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바로 20년, 30년 된 한국계를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 받아서 갈 친구들인데 지금 얘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거 소그룹이 답인가? 소그룹이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발생 후에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전보다 내 신앙이 약해졌다. 또 코로나 이전보다 내 신앙이 강해졌다, 깊어졌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소그룹 활동자하고 비활동자 약해졌다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녹색 그래프입니다. 녹색 색깔 보시면 신앙이 깊어졌다. 나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깊어졌다는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가
20%고 그다음에 비활동자가 13% 정도로 오히려 깊어진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가 좀 높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아래 보십시오. 소그룹 리더가 전 그룹 중에서 가장 신앙이 깊어진 비율이 높아요. 소그룹 리더가.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소그룹 마을장님들 그다음에 목자님들이신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그룹 리더가 좀 신앙적으로 깊어졌고 강해졌고 한국이요. 작년에 미국의 그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종교심을 체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종교심이 더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했는데 그 퓨 리서치 그 보도 자료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전 세계인의 신앙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만 떨어져요. 한국만. 14개 국가 중에 한국만 가장 더 약해졌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데이터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 안에서도 이 소그룹 리더들이 신앙이 깊어졌던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네, 그다음에 소그룹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소그룹 활동자들은 오른쪽에 녹색 그 숫자 잘 안 보실 텐데 보면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소그룹 활동자가 높아요. 그다음에 소그룹 멤버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높고, 그다음에 교회 내 성도들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비활동자는 왼쪽에 그 빨간 글씨 보면은 정직하게 사는 것, 높은 도덕성.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해. 비활동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그룹 활동자는 상대적으로 소그룹 나눔, 그다음에 특히 전도가 이번 데이터에서 보니까 전도에 대한 태도, 전도에 대한 액션 이것이 비활동자하고 활동자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소그룹이 왕성한 교회들은 분명히 교인 수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전도 대상자를 지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활동자는 34%가 그렇다고 하고 비활동자는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초청했다가 했는데 출석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 그룹에서는 한 21% 되고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30%좀 되고요. 비활동자는 더 낮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두 개를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 같은 경우는 초대까지 한 사람 비율을 보니까 전체 한 17%가 되고요. 전체 소그룹 활동자 중에 그다음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 16이니까 4배 차이가 나요. 미국은 5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4배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모든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 전도에 대한 영역이 가장 활동자와 비활동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 계속 지금 이게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소그룹 활동을 얼마나 액티비티하게 잘 하는가가 교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래의 교회에 굉장히 큰 그런 관건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쪽 얘기하겠습니다. 소그룹 활동 현재 출석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데 비활동자는 가족이 다니고 가족이 전도해서 모태신앙 이런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 걸 보면은 활동자들이 비활동자 약간씩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육이나 제자훈련 성역공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다음에 교회 대사회적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그다음에 소그룹 등 공동체를 강조해서 이런 비율들이 약간씩 더 높아요. 이걸 보면은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그룹을 강조해 이런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있잖아요. 이 소그룹 활동자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요게 좀 약간 높아요. 비활동자보다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우리 교회 안에 특화된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들 몇 가지 물어봤어요.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그렇다라는 응답이 활동자가 94고 비활동자가 86이고 그다음에 나는 교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자극과 도움을 받는다. 이게 84대 59에 큰 차이 나죠? 그러니까 활동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다음에 나는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게 활동자가 84고 비활동자가 64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활동자의 다 80%가 넘잖아요. 저희 같은 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뭐 찬성한다 반대할 때 대부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8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소그룹 활동자들의 대부분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근데 비활동자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나 관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충분한 그런 도전도 못 받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활동자 입장에서 보면,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소그룹에 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출석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나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 이게 소그룹 활동자들 76이고요. 비활동자가 45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제일 높잖아요. 훨씬 높은데 75, 4명 중에 3명은 자기 신앙 고백을, 신앙을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리더가요, 97%,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리더는 다 100%가 말하자면 자기 신앙적으로 나눌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독일의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감옥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 뭐 문헌적으로 보면은 100만 명이 학살당했다, 뭐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런데 매일마다 몇백 명씩 가스실 가서 죽어나가고 막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후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살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살하지 않고 죽기 전날까지도 자살하지 않고 왜 살아남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몸이 튼튼하고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둘이 같이 살아남은 거예요. 둘이.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위기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런 소그룹 안에서 안정된 짝을 만나면 결단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가겠죠. 결단코 안정된 짝을 만나면 그 안에서 성장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 양육 프로그램 참여를 물어봤더니 활동자들은 81%가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나는 받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활동자는 56%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크게 도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활동자가 되게 특징이 있어요. 비활동자는 가족 비율이 높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뭐 받고, 뭐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죠. 도움받은 사람이 없대요. 없는 사람도 한 26%나 되는데, 활동자들은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한 두 번째는 소그룹을 리더하고 식구들한테. 근데 이게요, 제가 작년에 가정교회 조사를 했었거든요. 가정교회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그룹 식구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하고 연계가 돼서 교회 사역자들한테 같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이 교회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목사님한테, 소그룹 리더한테 같이 도움을 받는 그런 특성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교회를 다닐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소그룹 활동자들은 78%, 비활동자들은 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표 위에 보시면요, 그 20대 연령층은요, 아무래도 떠나고 싶다는 비율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높아요. 20대가. 아무리 이제 그 소그룹 활동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올해 초에 저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10년 뒤에 지금 나가는 교회를 계속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비율이 36%가 나왔어요. 기독 청년 중에서. 그 정도로 청년들이 좀 어떤 교회상에서는 좀 어려운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신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같이 연결되는데, 가족 간의 신앙적인 교류를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족 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앙을 나눴다, 상담을 했다가 활동자가 37이고 비활동자가 16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가 30이라고, 그 다음에 20. 가족 간 큐티를 나눴다 15하고 4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활동이 없다는 비율이 비활동자는 거의 한 3명 중에 2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녀 신앙 교육인데요. 왼쪽 보십시오. 그 아이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소그룹 활동자는 자녀 신앙 교육을 좀 하고 있는 비율이 64%나 되는데, 비활동자는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고정 차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배우자하고 신앙, 이게 배우자하고 신앙적인 나눔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배우자하고 가까워야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배우자 관계 안 좋으면 절대 가족 예배 못 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소그룹 활동자는 배우자하고 신앙적인 영적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64%나 돼요. 3명 중에 2명이 되는데, 비활동자는 44%방. 이것도
거의 한 20% 포인트 이렇게 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들 얘기할게요. 소그룹 활동자의 자녀들인데 자녀의 주일 예배 참여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의 자녀는 매주 출석하는 비율이 56이고 비활동자는 48로 나왔고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자녀가 거의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는 16이고 그다음에 비활동자는 29 정도 됩니다. 이것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자별한테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소그룹 모임을 코로나 이전하고 후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 거예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매주 모인다가 코로나 이전엔 42%인데 지금은 9%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거의 모이지 못한다가 예전에는 잘 모이다가 모이지 못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61%니까 지금 한국계 전체 소그룹 뭐 구역 예배든 뭐가 됐든 소그룹 5개 중에 3개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이게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까지 지금 벌써 2년이 가까워진데도 이렇게 한 60%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인데 중단됐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참석 못하는 비율이 한 6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소그룹 유형을 보니까 이 빨간 게 줌 통해서 하는 비율이 한 48%. 아마 지구촌께도 그러시죠? 줌이 제일 많을 텐데 줌이 한 48%.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그루톡을 하는 경우가 18% 정도 되고 구글 듀오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한 8% 정도 돼서 한 전체 한 75% 정도 온라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하는 경우도 한 25%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모임 진행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인원이 어떻습니까? 인원 변동을 봤더니 인원이 줄었다가 51%쯤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집중도라든지 밀접하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줄었다가 한 51%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온라인 소그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소그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온라인 소그룹의 장점이 뭡니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점을 볼게요. 장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임 참여의 시간적이나 공간적 제한이 줄어들었다. 이게 38%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의 비슷한데 모임 장소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소그룹 모임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모임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대화나 나눔이 어렵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화면상에서 하니까. 근데 요즘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20대나 10대 애들은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핸드폰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온라인으로 갔다 오프라인으로 갔다 굉장히 매끄러우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한 40대 이상의 그런 고령층들은 중장년층들은 이런 모임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대화나 나눔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성세대들은 오프라인하고 병행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할 때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뜻밖에도 영적인 돌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 그 활동자들이 영적 케어를 좀 받고 싶다. 그 리더가 됐든 아니면 교회로부터 영적 케어를 좀 받고 싶다. 이게 아마도 잠재적인 그런 니즈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소그룹 모임을 다시 이제 현장 소그룹 코로나 끝나고 나서 현장 소그룹을 다시 현장 모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보시면 현장 소그룹 모임 하는 게 좋다가 20% 정도, 현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예전처럼.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장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현장 모임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병행하되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되 현장 모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0대 이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30대부터는 거의 20대만 약간 달라요. 20대는 좀 온라인 쪽에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왼쪽에 좀 연한 색은 현재 운영 방식이고, 그다음에 진한 파란색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리더와 구성원 모두 바꾸지 않고 현재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지금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활동하지 않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뭐 이런 건데,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보시면 소그룹 식구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거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남성분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불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을 내가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내 문제지 사람 때문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사람 때문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내가 좀 어렵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득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데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활동자인데, 비활동자 중에서 앞으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뜻밖에도 60대 이상이 높았어요.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의향이 있다가 전체 비참여자 중에서, 비활동자 중에서 43%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한 50%까지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럴까? 60대 이상이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키우고 그다음에 좀 외롭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더 외롭고, 남자들 같으면 다 은퇴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연령대가 어디냐면요. 죄송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연령대가 50대 남자들이에요. 50대, 60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하니까, 은퇴하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소그룹 활동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그룹을 활동하든 안 하든 간에 사회 인식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이번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활동자가 86이고 비활동자가 82예요. 활동자가 좀 높죠. 그 다음에 나는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가 활동자가 86이고 비활동자가 78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공익기관이나 공익적인 일에 기부 또는 후원을 한 적이 있다. 이게 55대 46. 그 다음에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다. 40대 20.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교회 활동 외에 개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39대 20. 이것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소그룹 활동자들이 일반 사회적 건강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도 갖고 있고 사회 문제의식도 갖고 있고 사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생각 자체가 좀 더 건강한 거죠. 말하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 소그룹이 이게 완전히 대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과 세상에 대한 일치도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그 소그룹 활동자가 훨씬 더 높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이번에 우리 조사를 하면서 여기 지구촌교회 목사님들하고 모델링을 했어요. 이 조사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그룹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중직자가 있고, 여자 중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직자 전체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사들이 있겠고, 평신도가 여러 그룹들 있잖아요. 그 여러 그룹을 다 그룹핑을 한 다음에 신앙 수준을 저희가 몇 개 항목을 갖고 측정을 했어요. 몇 개 항목을 갖고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 있죠.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서 이 9개 그룹별로 신앙 수준이 어느 그룹이 가장 높은가를 봤더니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신앙 수준이 높은 상위 그룹이 한 30% 나왔는데 소그룹 리더가 60%로 2배가 높은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그 다음에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이었어요. 너무 특이하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신앙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영적으로 백업하고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가장 앞선 그룹이 장로님들도 아니고 중직자들도 아니고 소그룹 리더들이었어요. 마을장님들, 그 다음에 목자님들이었어요. 이러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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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지구촌교회 같으면은 어떤 지역교회보다는 이제 광역적으로 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이런 역할이 계속해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충성도를 물어봤어요. 충성도라는 측정,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헌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계속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교회 충성도 지표를 보니까 여기서는 소그룹 리더가 아니었고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중직자들, 안수집사, 장로님들, 남자 중직자들이 가장 높아요. 두 번째 소그룹 리더, 그 다음에 중직자 전체, 그 다음에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결론입니다. 소그룹은 유대감과 영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소그룹 활동 그룹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적 약정 활동 질조와 변화에서 비활동자 대비로 긍정적 지표 측면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소그룹 활동자의 특징은 복음 전도 측면에서 비활동자 대비 4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적 동료가 소그룹 리더 같으면 거의 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다음 소그룹 활동은 가정 신앙생활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다음 소그룹 활동자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 문제 인식이나 사회봉사 영역에서도 높은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비활동자 그룹 60대 이상 고령층 소그룹 참여 의향률이 높으니까 60대 이상 고령층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교회 내 모든 그룹 중 소그룹 리더 신앙순위 가장 높다 이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들 꽤 해요. 강의하면은 제가 우연찮게 올해 2월 달에 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왔어요.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제가 늘 이 강의를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 요약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 건강은 소그룹과 관련이 있다. 소그룹은 교회 뒷문을 닫도록 도와준다. 교회 봉사가 비활동자보다 5배가 많고, 삶을 나누는 것도 5배가 많고, 신앙 성장은 5배가 빠르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 5배가 높다. 모든 성도는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하고, 모든 소그룹 구성원은 다른 사람을 소그룹으로 초대해야 된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